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신앙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드는 거다. 이거 절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을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앙관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것은 성경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건 절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죠? 내가 바라보는 성경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는 옳다고 나가는 거겠죠. 그죠? 최초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하와가 그런 모습이었죠. 야, 너 하와야,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런 나무의 열매들 그걸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렇게 이제 다가왔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더라. 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죠. 그건 먹지 말라 그러더라. 왜 그러는데?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하와의 성경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억하는 거다. 그럼 하와가 아무리 이쁘고 하와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진실하고 성실한 것은 신앙의 종교도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건 반드시 뭐야? 그건 기본이야. 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맞습니까? 열심히 하고, 이건 당연한 거야. 그죠? 그걸 가지고 다른 종교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그게 절대 좌우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면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며느리를 얻으려면 그 집에 어머니를 봐라. 사위를 얻으려면 그 집에 아버지를 봐라. 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쪽의 의미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 가정에서 신앙의 그 본질이 되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숫자가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60 넘어가면 이게 바뀌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야, 오늘 지금. 그죠? 지금. 바꿀 일 있고, 버릴 거 있고, 새롭게 할 거 있으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이 공부를 하겠다고 열심히 가고 결단하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 원인이 뭐냐면, 그래,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하자. 그런 그 사람은 뭐 영원히 내일이 안 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성경관이 바로 돼야 된다.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 앞에 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 뒤에 쪽에 보게 되면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성경관을 정립할 때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먼저는 성경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천지에서 신천지 하나님이 신천지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4가지인가 3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몇 년 동안 계속
10만 명 이상의 그 제자를 길러내는 거. 그거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뭐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매년 10만 명 이상씩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그것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천지로 넘어가신 분들 가운데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수태, 무진장 많다. 더 나아가서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 제가 의정부 역 앞에서 만난 젊은 한 40대 젊은 아주 엘리트처럼 생긴, 엘리트가 뭐 겉보여보고서 그러나 하여튼 양복 곱게 차려입고 가방 아주 잘 들고 정말 누가 봐도 그럴 만한 분인데 리서치를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박사 과정인가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리서치 때문에 이렇게 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나왔으니 목사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전도사인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소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또 그 아내, 하나님의 아내니까 어디 버금가? 하나님과 버금가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이제 지금 또 이렇게 하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파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다시 말이 안 되는 게 왜 다른 사람에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전에 정명석 이런 분들이라든지 통일교 이런 분들 보면 막 서울대, 연고대, 막 똑똑하고 이대 이런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는 얘기를 듣곤 그랬어요. 지금도 아주 이단 대표들 중에 이 5손가락 안에 꽂는 분 중 하나가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말이 안 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생애, 종교의 생애란 게 그만큼 놀라워요.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아도,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이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엘리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뭐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위치가 됐든 명예가 됐든 나름대로 엘리트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디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그 무당은 뭐 하신 분이야?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뭐 귀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육의 세계에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뭐가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영의 세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다루시는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선 처음부터 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걸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요, 처음을 잘못 보면, 그죠? 처음을 잘못 보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성실하게 똑바로 봐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미 방향이 틀어지면, 전제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아무리 진실하게,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열심히 갖다 꿰다 박아도 어떻게 돼요? 이미 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절대 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약 중요하죠. 근데 신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약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을 바로. 그죠? 메시아를 제대로 알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부분, 특별히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볼 수 있는 바탕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초나 바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자꾸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이사야서라든지 또는 다니엘서라든지 이렇게 자꾸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관심 있는 건 뭐 좋은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되었었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는요, 내가 40일 금식한 후에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최종적 객관적 근거는 뭐밖에 없다. 성경이야. 성경에 위배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하는데 각자가 다 성경을 기준한다 그래. 그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도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없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순 없이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이제 바로 보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네팔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공부 과정을 하게 되는, 젊은 친구들이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첫째 날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별로 성경에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별로 관심이 없어 해요. 당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 또 목사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주로 듣고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신앙이 조금 다르거나 뭐가 좀 미흡하거나 또는 좀 너무 돌출되거나 이런 이제 성향이나 경향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은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충분해. 유튜브나 이런 방송 보면 되지 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그걸 해서 그 얼마나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직접 대하는 거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재미가 없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나 요하를 했거나 그렇게 풀어놓은 게 훨씬 재미더라. 이해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줄 때 누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주셨다. 그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돼요? 들려오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신앙을 더 돈독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1장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1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이제 10명에게 여쭤보면 7, 8명은 대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고, 조금 더 성경을 좀 깊이 보신 분들은 다른 것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하신 특별한 존재니까 특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 전제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일단 결론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1장 내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둘째 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더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한 게 아니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1장 전체, 창조하신 전체를 보고선 종합적 평가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문을 갖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네? 실제로 없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생소하고 신기한 거야. 아니, 다 의뢰에 있는 거 알고, 자,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 헌신, 선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에 대한 그 내용들은 다 좋은데, 그죠? 내용들은 다 좋은데,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이해한 그 방향으로 신앙을 만들어가서 결론만 같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더라.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1장 1절에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리고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더라. 그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같이 이제 나눠 갔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제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1년 전부터 성경을 나누었고 이 내용도 다 같이 나누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꽤나 선교사님으로부터도 꽤 실력이 있는,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도 좋은,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조금 지나치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청년이 질문을 하기를 어떤 질문을 했냐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2절 그 땅이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는 1절에 땅을 창조하신 후 2절에 땅의 모양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 대한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동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렇게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땅을 만든 다음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다. 그러니까 땅의 모양 상태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좋아 보이지 않는 상태야. 이제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게 감격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겠죠.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이게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 얘기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파란색을 볼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이거 파란색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빨간색이야. 그럼 그 사람은 빨간색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색을 말하겠죠. 그 자기는 막 목숨 걸고 주장하는 거야. 왜? 전제가 뭐였어? 내가 빨간색을 아까 봤거든. 그럼 지금 거는 빨간색과 달라. 그럼 이건 죽어도 뭐야? 뭐는 아니다. 빨간색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돼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뭐다? 자기 부인.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출발점이 뭐야? 회개야.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나는 뭐다? 난 흙이다. 난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있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이 신앙의 출발이 이건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뭐 막 만들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안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그거 막 찬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친 거지. 그럼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된 게 확실하면,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자기 마음에 누가 때려 죽여도 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을 정리하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야. 하나님이 왜 날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죠? 그거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전부다. 근데 잘못 믿고 잘못 알면 삼천포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그분들은 어떤 전제가 잘못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사랑이시다. 그런 분이 땅을 만드는데 어떻게 땅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언제나 어때? 좋은 거다. 선이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땅을 나쁘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보고 있는 1장 2절의 땅의 상태는 어때요? 일단 보기에 뭔지 모르지만 혼돈공허, 흑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보기에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전제, 하나님은 절대 나빠 보이는 모습은 안 하신다. 무조건 좋은 것만 하신다. 그 전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제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 두 번째, 지금 땅의 모습이 시원찮아. 그러면 이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다. 나름대로 생각, 추측,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퍼져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땅을 최고로 만드셨다. 최고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땅을 깨부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장 3절부터 다시 이제 땅을 복원시켜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땅을 왜 깨부셨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마귀가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마귀는 누구냐? 그 타락한 천사가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땅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깨부시게 됐다.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게 간격설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 뭐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맞느냐? 이걸 반드시 뭐예요? 성경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내가 뭐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성경 다른 곳과 또 실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면 그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100% 논리시고 또 실제여야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되니까 정말 이게 모순이 없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모순이 뭐냐 하면,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좋아 보이는, 나빠 보이는 모습은 안 하신다, 못 하신다. 이런 전제가 이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생각을 이제 못한 거고, 그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 마귀가 땅을 왜 지배하느냐?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땅을 왜 지배합니까? 바보 같은 거,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땅에 관심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땅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사람이야. 그럼 마귀의 관심은 사람이야, 사람. 왜 그럴까?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신서에 보시게 되면 세상, 그죠? 뭐 육체, 이 땅,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세상이라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땅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거,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유는 뭐다? 사람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이든 마귀든, 그죠? 오직 관심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마귀가 빈 땅,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마귀가 거기서 뭘 지배하고 있어, 그죠? 이제 그 전제가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반론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예, 맞다. 생각해보니까 맞죠. 마귀가 땅을 그냥 괜히 지배할 리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왜 지배하고 있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땅에 뭐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맞아 들어가요. 땅에 뭐가 있었으니까.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죠?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마귀가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는 문제는 뭐냐? 그게 지금 첫째 날에 벌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에 또 모순에 걸리냐 하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저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건데, 첫째 날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첫째 날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4장의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분들은 봐라, 1절 땅을 만들었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죽여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이 멘붕에 빠진 거야.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을까봐.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리고 아담 부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가인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가인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걸 보니까 어떻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제 하나가 잘못됐을 때 전제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전제가 틀린 게 발견됐어. 그럼 부득불 우겨가지고 그 틀린 전제를 어떻게? 맞는 쪽으로 바꾸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도 그걸 또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영원히 못 나와요. 사람의 습성 가운데 아주 못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항상 그게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항상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나는 항상 틀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또 이제 또 다른 쪽에 멘붕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를 기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전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좋은 것만 하시지 나빠 보여지는 모습은 안 하신다. 그렇게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다음 것들을 해석을, 이해를 이제 잘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원래 좋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망가졌다. 마귀가 그 땅을 지배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근거가 뭐냐? 창세기 4장 14절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4장 3절입니까?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낳고 사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기억할 것은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나 10년이 20년이 100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 말고도 아담의 후손이 많겠다, 적겠다? 얼마든지 많겠다. 두 번째는 가인이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가인을 왜 죽여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수많은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전혀 잘못된 이야기. 이걸 잘못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또 다음 성경을, 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커져서 나중엔 이단 종파에 빠지기 쉽고 큰일 난다.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전제를, 기초나 본질, 처음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이제 1장 1절과 2절로 넘어오면, 그래서 이제 이건 수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다. 이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루 사이에 벌어진 거다. 며칠 사이에? 하루 사이에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이죠. 그렇죠?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공통점이 계속 있죠. 뭐가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럼 여섯째 날 동안 계속 공통적으로 저녁 아침이 지나야 하루야. 이게 뭘 의미할까?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 24시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구나 모세 시대의 지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구가 어때요?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출애굽, 이렇게 너희가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건져서 해방시킨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다? 해방의 의미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쉬셨다. 안식이 뭐야? 쉼의 의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만 년이 흘렀는데 하루하루의 개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그래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쉬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 시대의 하루나 창조하실 때의 하루나 그 개념의 의미가 같아야만 성경에 모순이 없다. 또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빛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한 게 뭐다? 그 빛이다. 그럼 그 앞에 만들어진 땅옥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요 빛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려고 일부러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다. 하나님이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의도적으로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바득바득 아이 하나님 헛소리 마세요. 그럴 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지금 막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 나는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땅을 만들 때 내가 전능하지만 다른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혼돈공허 흑암이 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이제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이렇게 들을 생각하니까 아이 하나님 잠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선이신데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 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막 입력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자 따라서 하지. 하나님 좋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고 시키는 거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죠?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주장하면 맨 끝은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아담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아담에게 네가 먹었느냐? 그죠?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할 말은 뭐 자기가 먹었잖아. 그죠? 하와가 줬더라도 먹은 것은 자기 입으로 먹었지 아담이 입을 꽉 다물까 하고 있는데 그냥 하와가 그냥 뺀질 가져와가지고 입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뭐 쳐놓았어요? 제 생각엔 강제로 쳐넣어서 먹은 걸로 안 치신다. 절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자원해서 먹고 행한 그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는 마음에 없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툭 치고 뭐 이런 것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죄를 달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종주목을 대면 아담이 누가 줬든 간에 아담이 뭐를 말해야 돼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누구를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해. 즉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야. 누가? 내가. 사람은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누가 지켜줄 때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란 말이죠. 근데 아담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야. 내가 먹긴 먹었지만 그죠? 누가? 하나님이 짝 지어준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럼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만 하지. 앞에 뭘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주도하면 결국은 누굴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의 이제 원리가 되겠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1절, 하나님은 얼마든지 의도에 따라서 나빠 보이는 모습도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혹시라도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것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땅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보시기에 나쁘다는 말을 하셨느냐? 그것도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다른 거는 만들어 놓고, 그걸 꼭 뭐 말해야만 됩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기에 좋구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수정 선교사님을 만들어 놓고, 다른 분들은 다 보시면서, 보기에 좋구만. 김건사님, 보기에 좋구만. 장로님, 보기에 좋구만. 그리고 이제 이수정 선교사님을 봤는데, 보시고, 아무 말 안 하고 쑥 지나가.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 오집사님 보기에 좋구만. 그러면 이수정 선교사님은 금방 알아채지. 나한테 말을 안 하네. 나는 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뜻이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짝이에요. 그럼 마음에 안 드시면 아이고 김건사님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 이 선교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하나님도 참 말을 안 하셔. 이게 하나님의 핵심이다. 말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한 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왜 안 해? 일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이제 다른 쪽은 또 이제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이 땅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도 뭐가 없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다른 건 말씀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잘못 보는 사람들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근데 문맥을 보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만든 종합적 평가를 하신 것이지. 그리고 다른 걸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재료가 되는 땅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 없다는 말은 일단 보시기에 안 좋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도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형제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종살이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로 팔려간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형제들을 원망치 않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유혹이 있을 때 뿌리쳤어요. 그죠? 잠깐만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죠? 그 주인의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요셉이 얼마나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말로는 뭐다? 상상할 수 없는 왕의 감옥, 역적이죠. 죽어서 나와야 되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럼 그게 좋은 모습이야?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려고 그래? 더 좋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심히 좋은 것을 만들고 싶은, 주고 싶은 계획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그죠? 그게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절대 보시기에 안 좋다. 그럼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되잖아. 평가를 안 하신다. 안 좋은데 평가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안 좋은데 평가를 왜 안 하실까? 나중에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인 걸 몰라서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싹 쓸어버리고 지옥 보내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야.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아는데 나중에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기다리시고
기다려주는 거야. 어떤 놈일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래서 아예 사람을 뭘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흙을 가지고 혼돈, 공허, 흑암. 하여튼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나빠져 있는 쪽으로.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고 정직하고 해봤자 넌 여전히 뭐다? 넌 혼돈, 공허, 흑암이야. 그 첫 출발을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부모 교육이나 세상 교육이 뭐야? 네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뭐 이 시대에 뭐 그걸 말하기 전에 넌 원래 흙이야. 너 못하는 거 주눅들 거 없어. 너 원래 못해. 너 잘하는 거 교만 떨지 마. 그거 하나님 기억도 안 하세요. 너 흙이야. 야, 흙을 아무리 쏴봐. 흙장난하다가 학교에서 때레랭 이제 수업 종 올리면 발로 쓱쓱 문질러 버리고 다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창세기 1장 1절, 그죠? 1장 2절. 그 땅, 그 흙은 뭐가 있어야만? 3절에 빛이 있어야만. 즉,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승승장구야.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뭐든지 다 맨날 꼴찌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낙심좌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너 원래 못해. 원래 무슨 네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뭐해? 그게 모순이고 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주님이 계셔야만, 주님이 주도하셔야만. 그죠? 이걸 어디서부터? 성경 66권 제일 첫 번째 책, 제일 첫 번째 장, 제일 첫 번째 줄 1절 2절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어. 그 전제가 잘못되니까 I can do, 난 할 수 있어. 아, 좋지. 그게 좋으면서도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 아무리 시원찮고 보잘것 없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는 존재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도 교만이야. 낙심을 왜 해? 난 잘할 수 있는데 못했어. 너 원래 못해. 원래 못해. 낙심할 것도 없어. 난 원래 못하게 돼 있었어. 근데 주님이 건드시면, 주님이 붙들으시면, 손 벌린 주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야. 아멘.